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7일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으며 이 밤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모여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때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 하나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여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있사오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강건케 하시고 다시 우리가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들고 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그 나라와 그를 먼저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사역하는 그날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준비하여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 시간도 세우실 터인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에 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부터 38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뭐가 됐든지 다툼의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까? 우리의 평생의 전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전쟁은 자기의와의 전쟁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우상숭배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3, 4대까지 이르러 죄를 갚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고 있고 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상숭배하고 징계받고 우상숭배하고 징계받고 끊임없이 그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가르침과 계명 앞에 반드시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상의 뿌리는 자기를 위하여,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의 뿌리도 결국 자기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잘못된 욕심을 정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욕은 그 욕심을,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될까 하면서 죽일 만큼의 시기심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얻을 수가 없으니까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잘 정리해서 여러분 주목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인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뭐냐 했을 때 세상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여러분 읽는 것을 제가 숙제로 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시편 37편을 여러분 꼭 집에서 읽으시고 여러분이 느끼신 거 그리고 깨닫게 되신 거 혹은 그 의미를 이해하시는 대로 카톡에다 이런 간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3분만 선정을 해서 제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시편 37편 여러분 읽으시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립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방금 드린 말씀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적인 실예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윗이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지붕 위를 걷다가 옆집에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왕의 권세로 간음을 행하죠. 그 남편은 오랜 전쟁 동안 전쟁터에 나가 있었잖아요. 오래도록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전쟁이 끝나기까지 결코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겠다는 고지식한 남편으로 인해서 아마 그 여인도 이미 마음에 정욕이 가득해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의 일생에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그의 남은 생애를 아주 비참하게 만든 결과를 불러오는 치명적인 죄를 다윗이 짓게 돼요. 그 여인을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의 말처럼 시기하고 살인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몰아 죽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다윗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책망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를 네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보면 만약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더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로,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업신여긴 죄로 취급하시고 엄청난 징계를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돼서 피를 흘리고, 아무튼 다윗의 말년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야고보가 말하기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4장 4절 말씀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했어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간음이라는 이 죄가 여자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 말은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벗이 되어 살고자 하는 모든 인생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네, 그러면서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질투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3, 4대까지 이르러 내가 그 죄를 묻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과 다툼도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정욕, 잘못된 욕심으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결국 싸움은 이미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기의인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행했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 성공과 실패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거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것이냐 하는 것으로 승부가 나는 것이죠. 결론은 자기 의와의 싸움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 비롯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겠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잘못된 욕심은 시기하는 것을 넘어서 살인이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그의 마음속에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이 지나쳐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욕심이 강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지금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거든. 잠깐만 자기 속을 좀 들여다보고 무슨 욕심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좀 지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만의 얘기 아니라 제 자신의 얘기도 있고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의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만 더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 있대요. 그 최고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법이다.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제는 부정적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사랑한 자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제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자식이 아버지를 본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시골에를 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만나는 사람보다 저한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쩜 너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를 그렇게 딱 닮아가냐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돼요. 결국 뭐의 문제입니까? 아버지의 유전자가 내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35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조건이 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죠. 결국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차별하지 않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차별이라는 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차별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내가 누군가를 차별한다 그럴 때 그 차별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차별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 사람인가 그 중심과 기준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선하다고 얘기를 하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얘기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도 자기 의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랬어요. 그렇듯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내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원수다 의인이다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의라고 얘기하고 복음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선한 사람만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선한 사람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아주 능력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대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라고.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공부를 잘하니까 사랑한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요 인격이나 신앙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요 인격하고도 상관이 없고 신앙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건 뭐냐? 공부 잘하는 건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부 잘하는 건 뭐라고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자꾸 생각해요? 공부를 잘하니까 이뻐한다고. 어떤 놈을 공부를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뻐하지. 그게 성경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가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사랑받을 사람은 우리나라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가지고 승부를 내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공부일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러나 은사는 모든 사람이 같을 수 없지만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거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자기 의로 사랑의 대상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원수까지도 선대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원수까지도 자비로우려면 결국 자기 의를 내려놓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내 아내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해야 될 가장 완벽한 대상이고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 하나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결국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선대하는 자만 내가 선대한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내가 잘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 내 안에 자기의,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의를 내려놔야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사람을 대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잘못된 욕심이 끊임없이 나로 화를 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하고 죽일 만큼 분노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될 것이고 그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국 모든 싸움과 다툼이 자기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기준으로 사랑할 대상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사랑,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했고 그것이 복음의 의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원수를 향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자기의를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 안에 지금도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그 한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주님을 닮는, 진짜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하는 실력을 갖춘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비로운 마음, 주님을 닮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